하나님의 도성을 지켜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자신의 영적인 영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 11장 1, 2절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성 인구 분산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실제로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고, 다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백성들이 축복했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그 순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기록이라기보다는 사건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하다가 또 거기에 연관된 다른 사건을 기록하다 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은 좀 건너뛰면서 이렇게 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던 말씀은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개혁을, 사람들의 어떤 심령을 건축해 가던, 부흥하던 그런 일에 대한 기록을 멈추고 성벽을 건축하고 난 직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성에서 살도록 하는 것은 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 지도자들로만은 굉장히 부족하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살도록 하는 것인데, 제비를 뽑아서 그 주민들의 10%를 성내에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원자들도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이후로 3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수가 3,044명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남자들의 인구의 10%라고 할 때 그 땅에 남은 자들의 수가 얼마나 적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후에 내려가서 22절, 23절에 가면 노래하는 자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긴 시간을 보낼 때에는 그들이 노래를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짓는, 우는, 그 고향 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봐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차마 노래라는 것이 기쁨과 어떤 그런 것들로 노래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노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시간은 비극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회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시간이 돌아왔다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해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불타고 또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이런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이 그런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죠. 그의 행정력, 그의 조직력, 또 사람들을 거룩한 일에 동원하는 동원력,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뜨겁게 단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으는 이런 힘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이방인들도 깜짝 놀라고 그 일을 행한 자신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일을 과연 해냈는가 하는 그런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목적하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목적한 것은 세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런 백성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목적을 완수하고, 그러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목적을 완수하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은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실제로 거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의 가옥을 아직 건축하지도 못한, 그러니까 거의 그냥 폐허더미 위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에 모여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한 일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이런 사람들은 늘 외세의 침략을 염려하고 적의 표적이 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다른 것보다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항상 표적이 되는 까닭에 불안한 것이죠. 파괴된 성읍에는 남은 자들로는 처리하기 힘든 그 폐허더미, 잔해가 너무 많아서 노동의 어떤 힘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도성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흩어져 가지고 산 골짜기마다 아니면 어떤 벌판이든지 나가서 사는 것이 위험도 덜하고 적의 타켓이 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완성했고, 이제 새롭게 지어진 성을 지켜내며 그곳에 거주할 주민들을 정하는 이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책임이 맡겨졌고 매일 계획을 수립해서 그 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비록 이방인들의 손에 무너지고 회파되었지만 그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산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들이 얼마가 모이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이방인들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를 거절하고 그 성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서 세상과 가깝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장소,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더 잘 살 수 있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완성된 그 성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예.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해서 바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낭떠러지로 쫙 이렇게 하면서 그 광야가 시작되는 아주 높은 고지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둘레가 6km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6km가 별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뛰어도 금방 한 바퀴 돌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시 그 산악지대에 그 성벽 보면 정말 돌 하나가 이만한 바위만한 것을 그렇게 깎아지르듯이, 사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티토 장군이 왔다가 2년 동안이나 그걸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을 끌었던 것은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얼마나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6km의 길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지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유대 평야, 광야 말고 유대의 어떤 그 평야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개간해 갖고 뭐라도 뿌려서 먹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런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데는 조건이 안 좋은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 거주할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누군가가 희생을 각오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이렇게 세워진다. 고생스러워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력한 것 같은 사람들이 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까지 생각했던 삼손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거하게 되죠. 이방의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었던 블레셋 땅의 맨 마지막 맨 끄트머리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기생집을 들락거리고 그러더니 결국은 거기에 끌려나가서 두 눈이 뽑혀서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에 내려가서 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던 사람들, 어느 시대이거나 그렇게 손해보고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 우리 서강 목사님도 어디서 살면은 거기 가는 것보다야 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토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영토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괴된 성벽이 재건축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그곳에 녹아들지 못했어요. 뭔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편하고 또 불안하거나 들어가서 살기에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기를 거절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또 아니면 여전히 외세의 침입, 예루살렘처럼 많은 침입이 있었던 도시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때만 되면 누구든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또 무슨 저기 밑에 애굽에서 이쪽 시리아나 이쪽으로 쳐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냥 오며 가며 길목처럼 그냥 이 예루살렘을 한 번씩은 꼭 밟고 지나가는 그 역사의 중심에 수많은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던 그런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땅이지만 지도자들은 기꺼이 그곳에 살았고 그것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고. 이들은 예루살렘이 주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거룩한 처소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지도자가 되어 그렇게 행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고 자원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되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런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진정 만족해하는,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잘 시험에 들지 않아요. 뭔가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 남이 뭔가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섭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자주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 중심이 하나님에 닿아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람 보고 일하지 않는 그런 자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하겠다. 남들이 특별히 안 하는 일은 내가 하겠다. 이런 자세는 너무 중요하죠. 작은 거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또한 제비를 뽑아서 백성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시키기로 이렇게 합니다. 예. 제비의 결과, 제비 뽑는 거, 이렇게 제비 뽑는 거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있을 때도 우리는 순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가?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제비 뽑아서 자원하는 사람이 넘치면 제비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제비를 뽑은 거거든요. 모자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비를 뽑힌 사람들은 군말하지 않고 그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예. 여러분, 우리의 거주지를 택하면은 무엇을 원하는가? 네. 편안함? 아니면 정말 신앙을 위함? 어디든 가리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만족의 자리보다는 내 사명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헌신이라고 할 때, 헌신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 헌신에 여러분 마음심을 쓰는 게 아니라 몸신자를 쓰는 거 아세요? 한문으로 헌신이라고 할 때 그 신자가 마음심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몸신자를 써서 헌신 신입니다. 몸을 쓰는 거죠. 예. 물론 엄청난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오늘 그 뒤편에 예루살렘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구역이 좀 더 넓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 사람들은 468가족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928가족이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이 훨씬 더 용사였고 사역에 적합했죠. 전쟁에서 성을 지키고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 기질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이 기질이 좀씩 다른데 이 유다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보다 수는 적어도 굉장히 더 이렇게 그 외세의 어떤 침입을 막아내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더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성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의 어떤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헌물을 걷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할 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훌륭한 귀와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왜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때 선창하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선창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루살렘 성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노래를 선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어떻게 보면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지 뭐 세상적인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뭐 성전 안에 쌓는 사람이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은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일이죠.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토에서 살아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겨우 모두가 준비해 놓은 자리에 준비해 놓은 시간에 그냥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거는 이 교회는 이래서 뭐가 어떻고 저건 저래서 어떻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임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땅이 정해진 거죠. 자기가 살아갈 땅이 정해진 거야.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진행할 때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성막을 둘러싸고 그 사람들이 서야 되는 어떤 자리가 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뭔가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제비 뽑혔을 때라도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만약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거기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 모두 오늘 물론 예루살렘이 오늘 그 파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나는 언제 저기서 살아보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은, 다 살기를 거절하는 그런 황폐한 시간에 적어도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키고 살았고, 또 자원하는, 그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비 뽑기에서 뽑힌 사람들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가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성이 지켜졌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교회, 아니 혹시라도 이렇게 그 자기의 영토를 잘 못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